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불편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 속에 지난주 바울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자신들의 사도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을 팔고 함께 공동의 재산들을 형성해 나갈 때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을 몰래 감춘 것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면치 못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나니아가 이제 아니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 뜻은 그리스어로 아나니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한나니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이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마지막에 하니까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한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눈이 먼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이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주제인 불편한 순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바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출발하게 되는 것을 돕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데 첫 단추, 첫 발걸음이 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산에서 하얗게 변하신 그 변하신 모습을 뜻하는 거죠. 변화주일에 하는 그 변하신 그 모습을 본 것을 이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본 것을 이라고 한 것은 환상 중에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 중에라는 단어는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주님의 현상이 변하게 되는 변화주의를 그 뜻하는 그 변하는 모습, 그 변한 것을 본 것을 할 때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린 비전,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 보다라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형이사각적인 것을 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 환상, 언제 그가 환상을 보았을까요? 무슨 상태이길래 환상을 보았을까요? 아무 때나 막 볼 수 있는 것이 환상일까요? 어떤 아무나 막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적어도 이 아나니아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때 환상도 바로 그 환상입니다. 이 일은 아나니아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려운 주님의 명령을 아나니아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두려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집에 있는데 그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있는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주님을 환상으로 보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너무나 두려운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바울이라는 자를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라는 자가 소문이 매우 안 좋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결박할 권한이 일단 주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소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을 변할 것이라는 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찾아갔다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완전히 돌변할지 어쩔지 모르는 거죠. 며칠이 지나 다메섹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지 모르는 지경인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이 이 아나니아가 받은 명령과 같은 위협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느꼈을 두려움을 이제 우리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불편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인간적으로 매우
무섭고 겁이 나는 것이지만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보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꼭 마치 미래를 마치고 저 사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환상, 주님을 보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늘 주님의 음성을 갈구하며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평범하게 자기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인간적인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불편한 내 감정을 뒤집고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같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불편하다, 내가 받았을 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론 주님의 반대인 세상과 이 코스모스와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 세상과 같이 내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불편한 감정, 내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 내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편한 명령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순종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리,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순종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오만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보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부분이 원치 않음이나 부정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어쩌면 더 친밀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평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는 어쩌면 그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두려움, 소문으로 들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편함,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높으심으로 인정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주님의 더 놀라우심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불편하지만 순종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히 큰 역사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로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름 없는 자에서 이름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름인데 특별히 이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불편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그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이죠.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다르고 이름 없는 자에서 이름 있는 자로 유명한 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자에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라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이름 없는 자에서 이름 있는 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름을 불러줘서 나는 당신에게 꽃이 되었다. 이런 시의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꽃이 되는 것처럼 그가 나를 불러줄 때 내가 꽃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줄 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바울의 사건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와 바울의 사건, 이것은 자그마치 2000년 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2000년이나 훨씬 지나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현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순종의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분명히 열매가 되고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 뿌려진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것을 유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바울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한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환상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환상 때문에 내가 주님의 환상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보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달은 그 나는 고민이 되고 어려움,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편안해지기 위해선 순종해야 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받은 그 마음을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에게 있었던 불편함은 없어지고 편안함은 주님의 평화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명령 앞에서 항상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어려움 속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 세상 속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불편한 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사람이 되면 때로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내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거창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과 친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 불편함을 내가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땐 그 세상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신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내게 불편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또 그 불편한 것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 뭐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내가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겪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말씀 앞에 섰고 또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날이 굳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밤 저녁도 평안한 안식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함께 나눔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